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런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결이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렘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며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아멘. 요즘 우리 새벽 기도 때 그 욥기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 저는 이 욥기 마지막 42장을 통해서 욥기의 결론을 내리고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100배의 복, 이 배가 되는 축복, 이것을 우리가 살피면서 이 말씀이 6월을 맞이한 우리 교회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가정과 사업과 자녀와 교회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욥이라고 하는 사람만큼 시련과 고통과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찾기 어렵습니다. 그는 죽음을 제외한 모든 고난과 실패를 골고루 겪었던 사람입니다. 살고 있던 주택이 하루아침에 태풍으로 무너져 버렸고 10남매 되는 아들 7과 딸 3이 하루아침에 집이 무너지면서 압사해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수많은 짐승떼는 다 약탈당하고 욥 자신은 중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의 사랑하는 아내는 남편을 저주하고 그 곁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의 친구들은 그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다고 하면서 번갈아 찾아와가지고 이 모든 재앙은 너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값으로 받는 것이다. 이런 상처를 계속 건드리는 이런 욥의 친구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욥의 고난 이야기를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욥기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욥기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그리고 욥이 마지막에 그 어려운 가운데 회복했던 그런 이야기를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의인도 고난을 겪는다 하는 사실을 욥기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은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라.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났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자라. 신앙생활 잘하고 경건생활 힘쓰고 남에게 손에 끼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았던 욥이었습니다마는 그는 참담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불행이나 실패의 원인이 반드시 죄의 결과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의인도 고난을 겪는다 하는 교훈을 먼저 기억하십시다. 두 번째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욥기 1장 22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욥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고통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그 결과 이 욥은 회복의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 그 교훈이 욥기를 통해 주시는 교훈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시는 분도 가져가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이 교훈입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은 욥이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그 몸에까지 고통을 당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오선즉 또한 적신으로 돌아가오리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 주신 자도 여호와요 그것을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치 아니하리라.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주인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주신 자도 취하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욥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주신 분도 하나님, 그것을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 이걸 우리가 알면서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상처는 건드릴수록 아프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욥의 비보를 접한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욥의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느냐? 인과 보응이다. 네가 하나님 앞에 뭘 그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뭘 그렇게 죄를 졌기에 네가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빨리 회개해라. 너 지은 죄 빨리 회개해라. 하면서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오히려 위로한답시고 욥에게 더 고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라고 하는 것은 힘들 때에 곁에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로 격려해주는 사람입니다. 억울할 때에 편들어주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하지만 욥의 친구라는 사람들은 상처를 계속 건드리고 욥을 괴롭혔어요. 그들은 친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상처는 건드리면 안 돼요. 상처라고 하는 것은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아픈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상처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누구나. 그 아픈 것만 깔짝깔짝 긁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좋지 않는 것입니다. 상처는 건드릴수록 아프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 다섯 번째 교훈은 함께 사는 타인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함께 사는 타인. 욥의 아내는 한평생을 반려하기로 하고 결혼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욥기 2장 9절에 보면은 그 아내가 욥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도무지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 욕하고 나가 죽어라. 그렇게 저주를 하고 나가지고 욥의 아내는 그냥 집을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욥의 아내는 함께 있는 타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욥이 고통을 받으면서 밤을 지샐 때도, 죄를 무릅쓰고 옷을 찢을 때도, 친구들로부터 무참한 공격을 받을 때도 그 아내는 곁에 없었습니다. 그 아내는 곁에 있는 먼 당신이었던 것입니다. 멀리 있어도 가까운 사람이 있고 곁에 있어도 먼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인물 가운데 잘못된 여성들이 몇 사람이 나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 와스디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는데, 이 와스디는 자기 자신이 너무 세상에서 제일 내가 이쁜 사람이다, 미모에 취해가지고 교만하다가 버림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욥의 아내는 독설 때문에 버림을 받게 됩니다. 사울왕의 딸 미갈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자기 남편 다윗을 무시하고 조소하다가 저주를 받아가지고 아기를 놓지 못하는 이런 멸망의 자리에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타인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고 가족과 함께하고 이웃과 함께하고 형제와 함께하고 친구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사는 타인이 있다고 하는 것. 공동체 안에도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함께 있으면서도 먼 함께하는 사람, 먼 당신이 되어 있는 사람.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함께하는 사람이 돼야 돼. 함께하는 타인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걸 욥기서를 통해서 교훈받습니다. 그리고 6번째로는 기도해야 모든 것이 회복이 된다고 하는 교훈이에요. 기도하면 모든 것이 회복한다. 이 너무너무 귀한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욥기 오늘 본문 42장 10절에 보면은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그랬어요.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렸던 모든 것의 갑절의 축복을 욥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주목할 점은 욥이 친구를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욥의 곤경을 다 돌이키게 했다. 욥 자신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해 주셨다는 점을 여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하면 그건 내 기도로 끝나고 말아요, 여러분. 그러나 남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기도의 파장이 점점점 커져가지고 그에게도 응답이 임하고 나에게도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내가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욥의 기도로 어떤 회복이 이루어졌습니까? 우리는 지금 말씀드린 6가지는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해 주신 중요한 메시지고, 그러면 욥이 이 기도를 통해서 마지막에 회복이 됩니다. 42장에서 그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데 욥이 어떤 회복을 가져왔느냐? 오늘 중심적인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전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욥이 어떤 것이 회복이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건강이 회복이 됐어요. 건강. 오늘 42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140년을 살면서 아들과 손자를 4대를 보았다. 여러분 140년 살고 싶으신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아멘 하십니다. 어떤 분은 120년 모세처럼 살겠다. 제가 어떤 교회 목회할 때 보니까 어떤 분은 120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음식도 교회 와서 교회 음식도 안 먹고 음식 싸가지고 와요. 영양식 먹어야 자기 그렇게. 그렇게 우리가 살 필요 없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크 대학에서 연구를 했어요. 연구팀들이 연구를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교회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평균 연령 7년을 더 산다고 연구가 나왔어요. 7년.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만 교회 나오지 말고 주중에 한 번만 더 교회 나오면 7년을 더 살 수 있어요. 믿습니까? 예. 아멘 안 해. 그리고 매주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병원에 입원한 가능성이 적고 입원을 하더라도 입원 기간이 짧다. 제 얘기가 아니고 연구한 결과예요. 아프더라도 병원에 가서 잠깐 있다가 나온다는 얘기. 또 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예배를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리는 확률도 아주 낮다고 하는 이런 통계입니다. 현대 과학도 여러분 건강 유지 비결이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이러한 경험을 이미 수천 년 전에 이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의 건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건강이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관계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오늘 42장 9절에 보면은 욥을 괴롭히던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화해를 하게 되죠. 또 11절에 보면은 그들도 보지도 않던 형제, 자매, 친지들이 찾아와가지고 위로하고 식탁을 함께하고 선물을 갖다 주고 이런 화해 관계가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욥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전부 다 도망갔잖아요. 야, 하나님이 동방에서 최고 의인으로 엄청난 물질의 복을 받고 살 때는 주변에 사람이 많은데 그걸 다 잃어버리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다 떠났잖아요. 자기 아내까지 떠났는데. 그런데 이제 욥이 기도하고 나니까 다시 사람들과의 관계가 하나하나 회복이 되고 선물을 들고 막 찾아오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관계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독신을 주장하는 사람이라도 친구가 있고 이웃이 있게 되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실로 다양한 관계를 맺고 살아. 혼자는 절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그 관계가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깨지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관계를 지속하지 못하고 망가뜨리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변덕스러운 사람이라든지, 말이 많은 사람이라든지,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든지, 남을 무시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라든지, 약점이 아주 많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성장 과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이 정상적인 관계를 지속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 심리학자들의 말입니다. 욥의 경우 욥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욥을 바라보는 주변의 사람들이 생각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욥은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찾아와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네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벌 받았을 거야. 괜히 뭐 저런 일을 당하겠어? 괜히 뭐 그렇게 했어? 괜히 뭐 그렇게 해서 돈푼이나 벌고 말이야 잘 산다고 떵떵거리고 재산 많고 종 많이 거느리고 자식 잘 됐다고 이렇게 뭐 큰 소리 치더니 그 반대 그때 큰 소리 칠 때마다 알았다고 말이야. 이번에 깊이 깨달았을 거야. 고통당하면서. 대충 이런 생각들을 지닌 채 욥을 바라보았고 이해하고 들었기 때문에 욥을 멀리했고 욥을 경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42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직접 중재에 나서가지고 욥의 친구들을 야단치시고 욥과 화해할 것을 명령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화해나 관계의 회복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해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단 안에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요새는 교회가 계속 몇 년을 싸움을 하고 있어서 지난번에 노회 때 저를 화해위원으로 뽑아가지고 그 교회에 좀 교인들하고 목사 쪽하고 화해를 붙여가지고 교회를 좀 평안하게 해달라고 책임을 맡았는데 석 달 동안 교인 만나고 목사님 만나고 계속해서 처음에는 눈물도 흘리고 막 열심히 기도도 하더니 나중에 딱 결정적인 문제에 가더니 서로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간을 놓치고 또 노회 가가지고 내일 모레 회의를 하는데 또 연장을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형편이 돼버렸어요. 사람으로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힘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막 얼마나 화가 치미는지. 여러분, 화해도 진정한 화해는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그랬어요. 16절에 보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일그러지고 망가지고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얘기예요. 부부 관계도 여러분, 형제 관계도, 친구 관계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변하면 너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변하면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변하면 교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세계가 변화되는 거예요. 남 탓할 것 없다는 얘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때에 이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회복이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나타나기를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관계가 다 회복이 돼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 세 번째로는 물질이 회복이 됐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4,000과 약대 6,000과 소 1천 결의와 암낙이 1,000을 주었다. 우리가 이 말을 욥기 1장에 가보면은요, 약대가 양 14,000이어야 돼. 양이 7,000, 소가 500, 그 다음에 약대가 3,000, 그리고 암나기가 여기는 1,000이라고 그랬는데 암나기가 500.
딱 숫자적으로 보면은 욥기 1장에서 주셨던 그 축복보다 완전히 배를 더 주셨어요. 곱으로 더 주셨어요. 그 당시에 이 목축업이 대단했기 때문에 돈으로 계산해도 엄청난 그런 축복입니다, 여러분. 욥은 엄청난 물질의 복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돌고 돈 돼가지고 돈이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화폐는 유통될 때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돌아갈 때에 가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내게로 돌아오는 것은 없고 떠나기만 하면 결국 바닥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돈은 돌고 도는 것이기 때문에 돈만 바라보고 돈을 쫓아다니다 보면 결국 그 사람도 돌고 맙니다. 여러분. 돌고 마는 거예요. 돈이 사람을 따라와야지 사람이 돈을 따라가면 안 돼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터에 돈이 여러분을 따라가고 여러분의 사업을 따라와주고 여러분의 가정을 따라와주는 이런 물질의 회복이 오늘 금년에 2013년 내에 여러분의 사업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회복이 되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이 욥의 모년에 복을 주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십시다. 경제적인 회복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경제적인 회복이 있어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지금은 은퇴하고 저하고 지금도 아주 관계를 잘 맺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목회할 때, 이민 와가지고 목회할 때 수년 전에 자기 교인 가운데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서 꼭 목사님 돈이 3만 불 그 당시에 필요한데 3만 불만 어떻게 좀 빌려주면 안 되겠나 하도 간곡히 부탁을 해가지고 자기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목사님이 3만 불을 빌려주셨어요. 그랬더니 며칠 다음에 보니까 사업이고 뭐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디로 도망갔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냥 마음이 괴롭고 기도할 때마다 그냥 하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새벽마다 저주하는 기도를 했대요. 어디 잘 먹고 잘 사나 봐라. 어디가 그냥 말이야. 보자 말이야. 막 기도도 안 되고 막 화가 치밀어 가지고 막 저주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하면서 소화도 안 되고 막 목회도 안 되고 막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견딜 수가 없더래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생각하면은 억장이 무너졌다고. 2년 동안 3만 불 때문에 겪은 고통, 정신적인, 육체적인 그 고통을 합하면 수백만 불도 넘는 거예요. 2년 동안 그 고통을 받고. 그러다가 하루는 기도하는데, 야, 내가 이렇게 해다가 죽겠다 싶어가지고 기도를 다시 바꾸는 그 지혜가 생기더라. 이 양이 이렇게 된 거,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자. 하나님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사람 잘되게 해주시고, 어디 가 있든지 예수 믿고 그 인생이 바뀌어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목사님이 회개하면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힘들지만은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정확하게 그 기도를 시작한 지 1년 1개월 7일째 되는 날에 그분이 막 울면서 돈을 3만 불을 들고 찾아왔더래요. 목사님이 잘못했습니다. 원금은 나중에 이자는 나중에 계산해서 드리고 이 돈을 먼저 드립니다.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해달라.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후에 이 교인이 크게 성공을 했어요. 엄청나게 성공을 했어요. 목사님을 지금까지도 배후에서 그렇게 잘 도와주는 사람이 됐어요. 서포트하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은 물질도 회복이 되고 모든 것이 회복이 돼요. 진정한 이 회복은, 이 경제적인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때문에 혹은 사업 문제 때문에, 물질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고 고통받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금년에 이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회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가정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13절에 보면 아들 7과 딸 3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15절에 보면 전국 중에 욥의 딸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가정이 회복이 된 거예요, 가정이. 신학자들 가운데 보면은, 자, 이때 그러면 욥을 저주하고 도망갔던 그 아내는 어떻게 됐느냐?
어떤 신학자들은 아마 그 아내가 돌아와가지고 관계가 회복이 됐으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140년 동안 살았으니까 그 가정에 다시 그 부인을 통해서 10자녀를 다시 주셨다.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다. 이미 그때 떠나버리고 말았다. 어떻든 성경에 쓰여져 있지 않지만은 어떻든 하나님이 이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가정의 화목, 부부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배나 물질은 주셨는데 이 자녀는 그대로 주셨어요. 7 아들 3 딸. 몰라요. 자녀가 너무 많으면 고통스러울까 봐 그런지 몰라도 딱 그대로 주셨어요. 자녀의 복은. 욥의 기도로 인하여 가정이 완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 회복의 역사가, 행복한 가정의 회복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두에게,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신앙이 회복이 됐어요. 결론입니다. 신앙이 회복이 됐어요. 42장 5절에 보면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42장 6절에 보면은 내가 스스로 한다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그런 말이나 시련과 고통과 절망과 좌절과 배신 슬픔을 겪으면서 욥은 이제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됐다는 얘기. 체험적인 신앙. 이념적이고 이론적인 신앙이 이제 눈으로 뵙는 체험적인 신앙이 돼.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체험적인 신앙이 바뀌니까 그 신앙이 얼마나 힘이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깨끗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욥이 자기가 의인이라고 큰 소리 쳤는데 사실 따지고 보니까 자기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회복됐습니다. 그걸 체험하고 나니까, 고통을 체험하고 나니까, 어려움을 체험하고 나니까 실제로 그 체험적인 신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의 믿음이, 그의 신앙이 똑바로 베끼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 6월 달에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욥과 같이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살아났어요. 신앙이 살아났어요.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면은 우리는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어요. 신앙이 회복되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돈 벌고 수입이 많아지고 승진하고 할 일이 많아지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면은 신앙이 점점점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욥처럼 고통과 실패 속에서도 신앙이 살아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신앙이 살아나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살아나야 돼요. 믿음이. 6월은 신앙이 살아나는 기회가 돼야 돼요. 믿음이 죽으면 그날로 모든 것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회복이 제일인 거예요. 신앙 회복. 신앙이 회복해야 돼요. 회복이 필요합니까? 모든 부분에서 먼저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경제도, 가정도, 또한 직장도, 사회 회복도, 이 모든 회복의 첩경은 기도 신앙, 예배 신앙, 찬송 신앙, 감사 신앙, 봉사 신앙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욥의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금년에 우리가 이삭의 100배의 복을 얻는, 또 배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기로가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만 회복하면 우리에게 모든 일이 주어지고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크로스비가 434장에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믿음을 회복하면 만사형통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6월 달에 이 믿음의 성장, 이 회복을 통해서 영광 돌리시고 금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교회에 약속하신 배가 되는 100배의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